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마태복음 11장 11절 다같이 11절부터 19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부터 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본의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확장하시고 또 확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처럼 마치 가장 큰 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11절 하반절에서는 침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또 비교되냐면 정말 작은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큰 사람처럼 이야기하다가 그 뒤에 가면 침례 요한은 정말 초라하게 작은 사람처럼 말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살펴보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11절 처음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으로 난 사람 중에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사람으로 나서 사명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 가장 절정으로 일을 한 사람, 이보다 더 큰 사역자, 이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막중한 일을 했고 가장 절정의 일을 가장 확실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서 나중이랄 때 나중이란 말을 처음은 아르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 태초란 말을 쓰고 그 다음 나중이란 말할 때는 그 텔로스란 말을 쓰는데 텔로스라는 것은 마중이란 말도 있고 마지막이란 말도 있으면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딱 닿았을 때입니까? 그게 마지막이었고 목적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 뒤에서는 뭐냐면 천국에서는 뭡니까? 침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죠. 뭡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뭡니까?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침례 요한보다 다 크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침례 요한처럼 선지자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 잘 알고 있으면 가는 겁니까? 말 잘하면 가는 겁니까? 깨닫고 많이 있으면 가는 겁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겁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간다는 말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가 죽었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었거든요. 그 예수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세상이 아니잖아요. 또 쉽게 말하면 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랍니까? 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잖아요. 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엄마의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간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로 천국 백성 된 사람이지 우리 공로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정말 크고 위대하고 그 마지막에 절정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본 곳에서는 가장 큰 일을 하고 준비한 사람이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참 큰 일을 한 것이고 이제 딴 세상, 딴 나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가 말하는 거듭난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천국 백성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다. 나는 예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내가 잘나서 가장 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예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다. 나는 예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다. 예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보면 쉽고 근데 앞뒤를 살피면 조금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12절을 말씀하실 때 그 기간을 정합니다. 언제까지라고 이해합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태어난 때부터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까지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이제 거의 끝물에 이르는 침례 요한 때부터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때까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시대의 그 절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말합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지만 지금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계속 그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예언했지만 그러니까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 뭐랍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를 보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복음을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았습니까? 그 사람들 못 보았죠.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그게 뭡니까? 침례 요한의 시대에 와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그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 선지자 시대의 절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목적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뭔가 침례 요한의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로 인해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주님께서 정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간이고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나 예수의 시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합니다. 침노를 당한다고요? 좀 불편하지요. 그렇죠? 6.25는 누가 누구를 침략한 겁니까? 북쪽 공산당이 남쪽 민주국가를 대한민국을 침노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제는 뭡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땅을 뭡니까? 침노한 거죠. 그게 뭡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게 말이 좀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깨닫는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예수님 말했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뭐냐면, 막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이 막 공략당하고, 천국이 침략당하고, 천국이 막 약탈당하고, 막 빼앗기는 것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막 욕심 부리고, 장대 부리고, 남 힘들 때 막 괴롭히고 이러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공격받고 약탈당하고 유린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자극적으로 강력하게 하고 싶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으로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상상도 못했어요. 방송에서, 표준으로 주는 방송에서 그런 말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참 이 사람 고생 많이 했다. 이 사람 참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면 참 고생 많았네요. 이런 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깜짝 놀라서 처음에 그 얘기할 때 개고생했다 그러길래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그게 뭡니까? 이제 말이 거칠어지다가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눈이 폭 뜨여서 이게 무슨 말인지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표준어는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말처럼 되어버렸죠. 엄청 고생했다는 말을 뭡니까? 개고생했다래요. 근데 지금은 요즘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작은 돈으로 좋은 물건을 사줄 때 젊은 애들이 뭐라고 쓰냐면 개이득이라고 합니다. 개이득. 이득 받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이득 받다 이러는데 그 개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 뭡니까? 개이득 받다 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득 받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을 보면 참 말이 상스럽다 이렇게 생각 들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정말 거룩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인데 막 침노당한다고 막 빼앗는 자가 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러면서 보겠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막 누가 주시하기를 원하고 자극적으로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집중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이 침노라는 말을 뭘로 한번 바꿔볼 수 있냐면 진격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격한다. 행진에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진격하는 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해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침노한다는 말과 진격한다는 말 대신에 침노한다는 말을 또 쓴 이유가 뭐냐면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엇하라? 뭐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까?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사역을 시작할 때 강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침례 요한이 사역하는 이 자리는 이 세상의 자리는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이전에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복음이 전거되면서 저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하여 뭐하고 왔다는 겁니까? 진격하여 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죄 많은 곳이고 진짜 사는 게 막 지옥 같은 세상이고 그냥 저 지옥행에다가 예약해놓은 세상이고 이런 세상에 정말 소양왕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뭐라고 침례요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눈길도 바꿔라. 한숨 쉬면서 네 가슴도 바로 바라보지 말고 원망에서 땅만 바라보지 말고 네 원망하는 사람, 시익을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회개하라. 눈을 바꾸어라. 보는 눈을 바꾸어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진격하여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침노하여 오고 이 세상으로 침노하여 오고 먼저 진격하여 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격하여 온 것, 먼저 침노하여 온 것, 그것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새 혁명의 정부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진격해야 왔다는 것을 경고와 선포와 심판의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침노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의 주인, 이 죄악의 주인은 뭐였습니까? 마귀였지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강야에서 시험받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천한 만국을 뭡니까?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천한 만국이 지금 누구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마귀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거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마귀가. 그렇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하여 진격해 오니까 이 세상과 마귀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세상으로 침노해 오는 거예요. 침략하러 오는 거예요, 이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세대적 종말론,
시한부적 종말론,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인에 배겨 있다가 막 세상에 어떤 막 이상한 징조, 무서운 징조, 전쟁의 징조, 막 지진, 뭐 폭발 이런 게 일어나면 주님 오신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그 옛날에 그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폭파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앉을 때, 이거 진짜 이거 마지막 아닌가? 주님 오시는 건 아닌가? 막 이래서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연습 많이 했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여서 오시옵소서 환영해서 반겨야 되잖아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아직 멀었는데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물들은 겁니까? 이 세상에 제가 물들은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그 생각에 우리가 물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그게 사실이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신 이 세상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일어나는 건데 그게 내가 미워졌으면 좋겠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마귀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날 방해하러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와 있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순간 내가 받아들인 생각은 뭡니까?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세상에도 마귀에게도 뭡니까? 진내원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뭡니까? 이거 내 세상이고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이해하니까 뭡니까? 방해받는 것 같고 침략당하는 것 같고 침노당하는 것 같고 빼앗길 것만 같고 이제 약탈당할 것만 같은 거예요. 처음에 뭡니까? 마귀가 세상에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세상 왕국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향하여 침노해 온다고 처음에는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르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는 이제 천국이 기득권 유대인의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왔는데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맞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나 갈 수는 없죠. 예수의 은혜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침례원이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양육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까지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우리 몇 대에 걸쳐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런 사람이나 교회 가지 예수 믿고 천국까지 아무나 갈 수 없는 오늘 갑자기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예수 믿다 천국 그런 천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 세상을 향해 왔어도 기득권자들의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천국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세상을 밀려났다가 치더라도 이 천국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득권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천국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납니까? 권위자를 만나지도 않고 제사장들을 만나지도 않고 율법학자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세리, 죄인, 장기, 심지어 이방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과 관계고 교제하는 거 보니까 이 예수의 사람들 이 정말 아무 근본 없고 소속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권세도 없고 신분증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막 들어오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천국에 터줏대감인데 근본도 없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천국에 뭐 당하는 것 같습니까? 침노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침노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끼리는 화목하고 우리끼리는 하나 되고 우리끼리는 서로 이신전신 통하고 이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또 그 바르지 못한 말을 하면 배척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나누어주지 않아야 될 것만 내가 나눠 먹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그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빼앗기는 것 같죠. 느낌. 내 건데 나눠주는 것 같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것 같죠. 그러니까 기득권의 유대인들도 이 천국이 드디어 내가 차지를 했는데 이 천국은 나의 것인데 이 선민의식을 가진 나의 것인데 이 시오니즘을 가진 나의 것인데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오니까 천국에 빼앗기는 것 같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기득권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의 은혜로 온 사람들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통, 자신의 권리가 모든 것이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기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노하는 자들이 천국 문을 두드리고 열고 뚫을 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세리이든 죄인이든 창기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건 오직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냥 두드리면 열려서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격해서 믿음으로 진격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빼앗는 적군으로 그들이 여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이 뭘로 느껴집니까? 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집에 쳐들어오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겁니까? 침노당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침노당한다, 나는 빼앗겠다, 나는 약탈당했다, 이러고 있는데, 적대감을 가지거나 한탄하고 있는데, 예수님, 뭡니까? 막 폭탄처럼, 마지막 결정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노하는 자는 뭐랍니까? 빼앗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는 뭡니까?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침노하는 자처럼 보이는 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예수의 은혜로 오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력하고 소망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쟁취하게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유화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우리의 입장으로 이제 유대인의 침노당하는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우리가 그 강력하게 소망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쟁취하게 된다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예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는 천국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쟁취하게 된다. 그것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말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가지게 되니라. 예수의 은혜로 하늘나라에 진격하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열리게 되느니라. 예수의 은혜만 있으면, 예수의 은혜만 있으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것을 향해서 진격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기간을 정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기간입니다. 앞에는 뭡니까? 침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때까지 이렇게 12절에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또 다른 기간이 나옵니다. 뭡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침례요한까지 다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나왔던 시절이 정확하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때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로 시작하면 그 수천 년 전부터 지금 침례 요한 때까지 뭡니까? 율법이 선지자와 율법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침례 요한 때 그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말하고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지. 이렇게 나눈 대로 말하면 실수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그 목사님한테 대들던 그 사람도 뭡니까? 자기가 막 선지자라고 막 고함 지르고 이랬다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런데 예수님 뭐라니까? 선지자 끝났대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선지자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 시대가 끝납니까? 선지자는 누굴 기다린 겁니까? 선지자는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가 오셨는데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뭘 더 증거할 겁니까? 뭘 더 예언할 겁니까? 그 뭘 예언하고 이야기한다니까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점쟁입니다. 그냥 무당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또 요즘은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사도가 있다고. 자기는 성경에도 선생과 사도니라니까 사도도 없습니다.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제정되기 전에, 성경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직교로 맡아서 일하던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이제는요. 뭐라고요? 사도도 없고요. 선지자도 없어요. 뭐라고요? 사도도 없고요. 선지자도 없어요. 지금은 뭐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쏘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정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선지자도 이 요한의 시대에 끝이 났다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였고 듣고자 하였고 만나고자 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마무리를 지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이 마무리를 지었다. 그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해방자,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침례 요한의 시대에 오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선지자 시대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는 말은 뭡니까? 목적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정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뭐라 합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한 그 길을 예비할, 그 길을 준비할 엘리야는 이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입니다. 침례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고 침례 요한에서 마무리되고 침례 요한에서 이루어졌고 침례 요한에서 목적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지자는 사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도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아기 예수가 성전에 와서 정결례를 행하려고 할 때 그 나이 많았던 여 선지와 그 시몬 같은 사람들입니까? 천재의 주제시여 이제 종을 놓아 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오실 메시아를 이제 만나서 일 다 했다면서 이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십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오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한번 재고해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선지자보다 못한 거예요, 이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돼서 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때에 드디어 그 목적지가 보임으로써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소임을 다한 이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가장 큰 자가 되었다는 거죠. 가장 완전하게 그 메시아를 보았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성경을 썼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면 창세기 시대 때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 출애굽기 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열어주어서 태초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뭡니까? 그 저 멀리 보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뭡니까? 많은 선지자들에게, 많은 율법사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면서 오실 그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의 사람들, 심지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도 보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그 말씀을 전하고 죽은 거예요. 그 후손에게 또 물려준 거예요. 또 후손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 수십 대에, 수백 대에 물려가면서 정말 오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더 가까이 보게 되면서 뭡니까? 초점이 쫙 한 곳으로 맞추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맞춰주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침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가 됩니까? 가장 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이렇게 안경을 쓴데도 이렇게 안경을 벗거나 안경이 오래 써서 이제 안경이 맞지 않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안경을 안 써도 저 멀리 있는 사람은 윤곽이가 누군 것 같던데 이런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까이 갈수록 밖에서 안면이 있네. 누구 갔는데, 누군데, 집사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더라는 거. 그런데 뭡니까? 점점 선지자들이 시간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다 드디어 뭡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멀리서 작게 보이다가 더 가까이, 더 크게,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더 선명하게 본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우리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엘리야처럼 예비한 요한의 시대에, 그리고 이제 이 예수의 시대에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 기득권, 천국을 침노 약탈당한 것 같이 보여도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의 천국 진격 사건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완전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수가 오면서 그 누구도 예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면 천국을 하여 진격하면 열리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뭡니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내가 진격해서 두드리면 천국 문이 열린다. 그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나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함부로 감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전에도 뭡니까? 뜰이 있고 뜰 밖에도 있고 뜰이 있고 그 마당이 있고 현관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저 맨 안에는 뭡니까?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렇게 막 층이 지어서 함부로 아무도 가지도 못하고 누가 병들었거나 누가 애를 낳았거나 누가 어떤 이게 집에 불경스러운 일이 있었거나 하면 저 멀리 가야 될 거면 함부로 갈 수 없는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오직 이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의 은혜로 진격해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린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는 거예요. 진격하는 자에게는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격해서 두드리면 천국 문이 이제 열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진격해서 두드리면 열립니다. 내가 진격해서 두드리면 열립니다. 뭐가 열리는 겁니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예수의 은혜로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시대에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6절부터 그 당대의 세대를 한탄하면서 비판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잔치에 피를 부르도 춤도 추지 않더라. 소상집에서 슬피 울어도 가슴 치는 사람도 없더라. 이 말은 뭡니까? 반응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눈과 귀를 닫고 배격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말씀 전하는데 막 발짱 끼고 막 노래 보면서 저게 얼마나 예배를 잘 인도하나, 저게 말을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다른 데 가면요. 그러니까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칫자에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소상집에 가서 곡을 하는데도 슬피 울고 가슴 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깨달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냐? 그런 사람들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천국 소식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천국 소식에 아멘하길 원합니다. 아멘하길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랍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다 들리지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애쓰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들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공감하라는 겁니다. 반응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리 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문이 열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는 예수님도 너무나 기가 막히는지 뭐라 합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18절 19절을 보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래도 마음에 안 들고 저래도 마음에 안 드는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하는 금식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례가 있으면서 혼자 살면서 털옷이나 입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메뚜기나 먹고 석청이나 막 들꿀이나 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잖아요. 그러고 막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회개하라고 그러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기득권자로 하니까 독사이 자식들 독사이 새끼들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니는 돌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하나님이 돌들로 명하여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다. 니 아브라함 자손은 말 어떻게 떠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쉽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미쳤다 이러더라고요. 귀신 들렸다. 침례원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그런데 예수 19절에 보니까 인자 곧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교제하니까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니까 뭡니까? 탐하고 즐기는 쾌락주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면 귀신 들었고 교제하면 탐욕주의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도 불만이고 저래도 불만이고 뭘 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 말이냐면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나를 비판하고 침례원을 비판하는 너에게 대안이 있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다면 그 물음에 대한 유대인들은 간단하게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아무에게나 열어주고 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냐고 말할 거예요. 유대인들. 오직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불만이고 저렇게 해도 불만인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도 보기 싫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도 은혜의 사람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해줄까? 예수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럴 겁니까? 그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커먼 썩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썩내, 그 진실이 뭡니까? 오직 우리만 천국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도 하는 것 같고 천국이 뺏기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침노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해요. 천국문은 침노를 당하듯이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들에게 열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는 이제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전합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문이 열립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지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잠언이나 전도서에서도 이 지혜라고 말할 때 이 지혜에 대해서 대명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인격처럼 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혜가 말한다 이렇게 해요. 지혜는 우리는 깨닫는 것이고 지혜는 발견하는 것이고 지혜는 우리가 다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언이나 전도서의 지혜는 뭐냐면 지혜 자체가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인격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인격처럼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니까 누구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지혜의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합니다. 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전적으로 지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지혜는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지혜가 뭡니까? 행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혜가 옳다고 의롭다고 증거받는다고 해요. 이 지혜로서 옳다하고 증거함을 받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으로만 했던 이 지혜가
행한 일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실과 열매로 나타나면 뿌리는 자가 있었겠죠. 자라게 하는 자가 있었겠죠. 열매가 맺게 하는 자가 있었겠죠. 그 자가 누구랍니까? 이 예수라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라는 지혜는 생각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지혜는 이제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삶으로 나타났고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예수 시대에 와서 구체적이 된 거예요. 이 지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는 뭡니까? 삶으로 나타났고 생명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열매를 보여주시고 그 행한 일로 보여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지혜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혜이신 진리이신 예수란 사람은 삶으로 오셔서 생명을 증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입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 하늘나라의 문을 예수 이름으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가지고 멋지다, 좋다, 깨달았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은 삶으로 오셔서 생명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그 천국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 예수를 닮아서 삶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길어도 천천히 한번 따라 볼게요. 지혜이신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삶을 보이시고 생명을 증거하셨습니다. 한번 더 쉽게 해볼게요. 예수란 사람은 삶으로 오셔서 생명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란 사람은 삶으로 오셔서 생명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예수에 반응하고 그 예수에 아멘하고 그 예수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삶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삶으로 변화되고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문을 열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침노하는 저는 천국문을 향하여 진격하여서 하늘나라의 소유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그의 길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지금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천국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천국을 향하여 진격하며 그 천국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예수에게로 나아갑시다. 예수에게로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에게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며 주 예수의 은혜로 천국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자는 천국이 빼앗기는 것 같고 그 어떤 자는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깨달아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문이 열리면, 천국문이 열리면, 천국문이 열렸음을, 예수의 은혜로 열렸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한 번 더 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똥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노하는 천국이란 말에 대해서 진실한 깨달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진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또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천국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향하여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삶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삶으로 생명을 증거하는 능력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